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처음 순교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첫 순교자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12사도가 아닌 예수님의 많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공중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신을 향한 전혀 근거 없는 거짓 증언들이 쏟아지는 그 앞에서 안색이 변하고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질 것 같은 상황인데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안색이 변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안색이 변한다. 이사야 3장 9절에는 그들의 안색이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라. 숨기지 못함이라. 얼굴빛이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은밀한 죄를 말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안색이 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장인인 라반입니다. 야곱이 황급히 도주하듯 라반의 집을 떠난 사건이 있습니다. 장인 라반의 안색이 예전과 같지 않다며 아내들에게 호소하고 떠나자, 도망하자. 안색이 예전과 같지 않다. 인간관계에서 안색이 변하고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만큼 괴로운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고 꾸중하신 일도 있습니다. 바로 최초의 살인자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가인의 안색이 변함은 곧 자기 안에 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으니 가인 살인자의 안색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스데반은 안색이 변하기는커녕 오히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그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경우의 사람은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가 되지 못하는 첫 번째 경우입니다.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이 두 번째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가는 길은 좁은 길임을 가르치십니다. 누가 참 제자인가? 그것은 그가 가는 길로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제자들이 많아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제자의 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났다는 기록입니다. 이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구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게 합니다. 이때 선택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유독 스데반에 대해서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덧붙여져 있습니다. 원어민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그가 7 집사로 선택될 때에도
그리고 이렇게 사도행전이 기록된 때, 즉 그가 사망한 이후에도 그에 대한 이 표현은 조금도 과장됨이 없는, 누구나 동의하고 공감하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그가 8절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고 불갑을 진리에 대한 논쟁들이 일어나곤 했던 것 같습니다. 6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유민이라고 하면 헬라어로 리보디노라고 합니다. 우리 지도 좀 보여주세요. 리보디노라고 이제 불리우는 사람들로서 이제 BC 63년경에 폼페이 장군이 유대 지역을 점령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갑니다. 노예로 살게 하다가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모여 사는 사람들로 자신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리아인, 여기 구레네인과 여기 알렉산드리아인도 예루살렘에서 자기네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율법을 공부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의 회당을 갖고 말씀을 전수했던 것 같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예루살렘에만 48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집 건너 하나 회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각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과 스데반이 논쟁을 벌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더불어 논쟁할세, 변론할세.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가담한 상태에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매우 격렬한 논쟁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렇게 논쟁하는 사람들 중에 길리기아의 5사람 사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율법과 성전의 특심인 사람 아닙니까? 성경의 여러 서신서들에 나타난 그의 논지를 보면 정말 탁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이런 기라성 같은 율법학자들과 어떻게 논쟁이 가능했겠는가? 평범하다면 평범할 수 있는 사람 스데반, 주의 교회를 섬기고 돌보는 집사라고 부를 수 있는 평범한 사람, 그런 그가 논쟁을 해갈 뿐만 아니라 상대편에서는 능히 그를 당해낼 수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6장 10절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라는 말은 능히 대항하여 서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의 얼굴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성도의 지혜와 성령을 당하지 못합니다. 개역 한글에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하지 못하여라고 말했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 스데반. 예, 그렇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성도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해야 한다. 성도는 지혜와 성령으로만 말을 해야 합니다. 모든 영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으신 천사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도 영입니다. 그들 모두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말을 합니다. 모든 영은 말을 합니다. 따라서 내가 어느 영으로 말하는가 자신의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이란 소리를 내는 사운드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진리를 포함한, 진리를 내세우는 보이스를 뜻합니다. 스데반이 지혜로 말하다. 지혜로 말하는 사람이 교회에는 많이 있어야 합니다. 재치 있는 말도 좋고 위트 있는 말도 좋고 유창한 말솜씨도 좋지만 지혜로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둘째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가정에 지혜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직장에 지혜로 말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리더분들, 장로님들 지혜로 말씀하셔야 되며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사 선생님들 모두 지혜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성령의 열매, 선한 열매가 많이 맺힙니다. 시편 111편 10절 무엇이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너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때 사울이 참회하는 심정으로 주께 토로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자이니이다. 주의 증인이 된 사울, 그리고 그 앞에서 피를 흘리며 고꾸라졌던 주의 증인 스데반. 이제 초대교회는 모든 선포된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주께로 나아가는 주의 제자가 된다는 것, 주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비장함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두 개의 필연적인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셔 이루신 십자가이고, 또 하나의 십자가는 내가, 교회가 이루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부르신 제자들의 몫입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거시려면 두 개를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나를 위해 주께서 이루신 십자가요,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이루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공중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기의 십자가를 이루는 제자의 참모습은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저는 또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이태석 신부입니다. 이태석 신부 화면 보여주세요. 제가 여러분께 나레이션 해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교과서에 실린 남자, 의사이자 선생님이고 지휘자이자 건축가였던 사람. 아프리카 남수단 소년들에게 파더 쫄리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남자. 의대를 졸업하고 성직자가 된 그는 2001년부터 남수단의 작은 마을 톤지에서 선교와 구호 활동을 벌였습니다. 신부이자 이 마을의 유일한 의사였던 그는 진료실을 지어 밤낮으로 환자를 돌봤고 학교도 지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35인조 밴드를 만들어 노래하며 전쟁으로 지친 아이들의 마음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대장암 판결을 받고 2016년 48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눈물을 가장 큰 수치로 여기며 절대로 울지 않는다는 톤즈 사람들, 그런 그들이 고 이태석 신부를 추모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남수단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이태석 신부의 헌신적인 삶을 교과서에 싣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여기에 왔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곳에 학교를 먼저 지을까? 성당을 먼저 지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학교를 먼저 지으셨을 것 같습니다. 수단의 슈바이처, 고 이태석 신부, 남산에서 사회에 봉사한 외국인이 교과서에 실린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태석 신부의 삶입니다. 주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것을 개의치 아니했던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십자가 사랑이 전해져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야 합니다. 어느 사도가 주의 십자가를 입으로만 전했습니까? 어느 제자나 어느 선교사가 주의 십자가를 입으로만 전했습니까? 십자가의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거쳐 그 너머에 있는 새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후 주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나 여호와를 사랑했다. 그것을 내가 안다. 내가 누구보다도 너를 잘 안다. 너는 나를 사랑했다. 그때 주님 앞에 서신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마태복음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은 모두 그들 자신의 그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주님을 따랐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그물은 다름 아닌 바로 자신들의 십자가임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낚는 그물, 자기 십자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졌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증언하는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성경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만이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안일함과 나태, 재미, 유흥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독입니다. 순교적 신앙을 좀먹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복인 양 속이며 거짓으로 성도의 영혼을 파묻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목자 세미나에 올라왔던 PPT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소그룹 공동체가 탄생하기 위해서 마지막 필요한 것은 목자, 여러분들의 죽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산에 오를수록 앞에 놓인 산의 고지가 가까이 보입니다. 내가 가는 것이 산을 오르는 건지 내려가는 것인지 산속 깊이 들어가면 자주 혼동이 옵니다. 산을 오를 때는 흐르는 계곡물이 여러분을 거슬려서 흘러갑니다. 그러나 산의 고지를 넘고 나면 내 가는 방향으로 계곡물이 같이 달려갑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육신이, 육체가 여러분을 거슬려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지만 그 십자가 고지를 넘고 나면 여러분의 육신이, 육체가 성령 충만한 여러분에게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